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도수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복음 전파자의 축복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에게 상을 주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게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시작을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삐뚤어 나가요. 제가 이제 브라우저 가운데 단추가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이 단추가 비슷해요. 너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뭐 비슷하겠지, 뭐 대충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맞겠지 하고 하면은 영락없이 삐뚤은 거예요. 전체를 다 잠그고 밑에를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다 열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이 꼬이죠. 잘 안 되죠. 뭔가 문제가 한 번 오면은 그 문제 하나가 해결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하나 왔는데 다른 문제가 또 와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온단 말이에요. 저도 인생을 여지까지 살면서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하나 오니까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경제 문제 오면 질병 문제가 또 와요. 자녀 문제 오면 또 뭐 이렇게 다른 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오더라고,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씩만 주면은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또 오면은 그거 해결하고 이러면 될 텐데, 참 그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결국 복음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람을 만나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보면은 이제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인생 여정이 비슷한 거예요. 문제가 하나만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오고요, 또 오고, 오늘 이 문제 끝난 줄 알았는데 내일 오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와 있고, 이제 이런 분을 보면서 이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현장을 보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단단케 하셨고 나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 이전에 그런 문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시작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마귀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틀린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돼서 인생을 이렇게 걸어온 거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잖아. 그죠? 그리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때부터가 시작이 이제 새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망대부터, 우리의 망대는 창세기 3장의 망대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망대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시작 바르게 해라. 망대 바르게 세워서 시작하라.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망대에 따라서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으면 사단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죄의 길, 저주의 길, 재앙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은 그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무리는 결단이죠.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 그것을 나에게 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상급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사실 오늘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마무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나는 결단을 해야 되나? 나 자신 개인과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뭘 찾아야 되냐? 당연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많은 직업 중에서 이 직업이 나에게 주어졌지? 나는 많은 사업 중에서 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지? 우리는 항상 비교의식, 상대적인 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 나이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안 똑똑해.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안 부자야.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상대 평가에 이제 항상 우리는 여기에 이제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죠. 그렇게 이 상대 평가를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자살하고 이렇게 많은 엘리트들이 결국 나중에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교육을 그렇게 배웠어요. 상대 평가였단 말이에요. 다들 내가 1등하면 너는 2등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당연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만 감사하다. 나만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 당연성의 논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와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야지 나의 인본주의와 어떤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게 온 당연, 필연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뭐냐? 성경에 이제 이 증거가 어디 있냐?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왔구나.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생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나 가문을 타고 나에게 지금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절대적으로 다 이루었다. 다 끝났구나. 사실 이 개인적으로는 내가 여기에 정체성에 대한 이게 분명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렘넌트 7명들이 가진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배하신 것으로 결단 내리죠. 그러니까 노예로 간 요셉이 그렇구나. 왜 내가 노예로 왔지? 이 애굽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왜 강대국이야? 강대국 속에 237 5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화 수준 능력 달라요. 강대국과 후진국 중진국의 문화들이 다 달라요. 보면은 왜 이상한 저런 문화를 하고 있지? 굉장히 이런 많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넘어설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5천 종족은 0.1%의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 237 5천 종족 못 가요. 우리 이제 한 청년이 인도로 2주를 출장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살이 났더라고요. 당그러죠. 인도요? 들어오요. 인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해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깨끗이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씨 힘들죠. 먹거리 힘들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 문화 힘들죠. 모든 것이 힘들잖아요. 2주 갔다 오면 몸살 나죠. 유 목사님은 5천 종족 3일만 있으면 병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 보고만 못합니다. 정말 0.1%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렘넌트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슴속에 렘넌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구나.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흘러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뭘 흘러가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뭘 하기를 원하느냐? 24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과 24 소통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777의 기도.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당연필연 절대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20으로 능력해요.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품이 나타나요. 그죠? 연쇄살인범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이 사람은. 고통하진 않아. 왜 그러냐? 사이코패스들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데 그게 그 속에 영혼은 울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잘못된 망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25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인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 망대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살린 것이 나에게 증거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25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작품, 나에게는 살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저는 1년에 2번을 밥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교사인데요. 특수교사예요. 중학교 특수교사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저를 통하여 복음 받고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한 사람인데 지금은 건사하고 이제 나이가 좀 있죠. 근데 이분은 일주일에 2번 방학 때만 저에게 밥을 사줍니다. 그래서 감사하구나. 밥 사주는 사람도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밥 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참 그렇습니다. 한 끼 밥이지만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다.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 후대를 놓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삶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려고 지금 이제 바람을 좀 불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계시잖아요. 치유의 문을, 뭐 질병이 드러난다 이거는 뭐냐면 치유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병자가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치유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렘넌트들이 오잖아요. 파키스탄에 우리 샤넬도 오고 오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민족에 이제 문을 여시는구나. 삶들 아닙니까? 이 흐름을, 교회의 흐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눈 뜨고 조금만 보면은 흐름이 보여요. 하나님의 살리는 흐름을 봐야 돼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요, 나의 망대에 의해서 이 시야가 잘못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이는 게 시력이 달려지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은 안 되는 쪽이 자꾸 보여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부인들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시력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력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치유의 문을 여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렘넌트의 문을 여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다민족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여지면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자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 우리는 이 특별한 권세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언사야. 하나님이 주신 언사를 가진 자가 전도할 수 있어.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주일만 예배드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방교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그걸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쫙 꼬나보자는 이렇게. 그죠? 니는 언사를 가졌으니까 그렇지.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죠?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 이게 땅 속에 심잖아요. 그러면 이게 뿌리 내리면 30배, 60배 열매가, 이 100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생명을 씨를 싹 틔우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생명 운동은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접을 했다 이거는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생명의 권세는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권세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권세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특별한 권세.
하나님 자녀의 정말 신분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질 수 있나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전파하는 생명 전파자의 이 축복을 내가 가졌구나. 감사하다. 이 사람이 자격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십자가의 돌과 멸망받는 사람의 미련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응답을 받아야지. 경제응답 받아야지. 너는 경제응답 못 받았잖아. 뭐 이런지 의식주 가지고 응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도가 기준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냐,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느냐, 이게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의 특별한 권세는 그 자격자의 기준이 뭐냐?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구원으로 들어오면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 나라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죠? 후진국의 사람은 후진국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의해서 나는 후진국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은 선진국의 경제 수준에 의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40일이잖아요. 40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집중기도. 그죠? 지금 우리 40일 집중기도 또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40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좋든 싫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은 복음 전파에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나쁜 것은 이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큰 계획을 이루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제 이런 차이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가족이 알고 있어요. 가족이 알고 있는 게 우리 가족이 저를 보면 알고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한가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속은 굉장히 착한데 겉은 까칠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는데요. 어느 시점 저는 문제가 오면은 진짜 발벗고 나서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나? 우리 부모마저도 나를 오해를 한 거죠. 문제가 왔을 때 그 딸의 진가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가족들은요 잘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죠. 가족들이요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알더라고요. 남편도 알고 부모도 알고 저는 남편도 알고 부모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좀 그게 바뀌어지니까 알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고 바뀌어지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상급입니다. 상급.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상급이 뭐냐? 사람부터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비단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실패자들이 옵니다. 그들을 살리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현장에는 실패자도 있고 인재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실패자도 살리고 인재도 살리면 됩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을 그를 도와주게 되어지면은 정말 그 사람이 평생 나를 잊지 않죠. 1년에 밥을 2번 사는 그 사람은 내가 잘나서 나에게 밥을 사겠습니까? 그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밥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상을 줍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했으니까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을 받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여, 나와 내 개인의 모든 업을 300%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아버지여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특별히 실패자를 살리며 우리 후대를 인재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 복음 전파자의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24, 25 영혼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